이번에 성령 강림 후 1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절기가 앞으로 이제 교회 달력에서 앞으로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12월에 교회의 달력의 첫 시작인 대림절이 될 때까지 이제 성령 강림절기 쭉 같이 하고, 또 그 안에 창조절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창조절기를 보내게 될 텐데, 우리 앞으로 긴 성령 강림절과 창조절 절기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 후 1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을 모시는 임재기 연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와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원하며 밝힌 이 작은 불빛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 밝혀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로의 부름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고,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또 준비했을까요? 자, 오늘 예배로의 부름의 주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화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보니까 표정이 안 좋은 친구들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다퉜나요? 예배 시작 전에? 그런 건 아니죠? 화해가 필요한가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을 텐데, 누군가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나한테 정말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그때 기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망가뜨렸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잘못을 하기도 하죠. 잘못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진심어린 사과와 화해를 하고, 또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용서와 화해의 경험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과연 성경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잘못과 용서 그리고 화해 이야기가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경배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이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다독이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거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줄 거야. 지금은 성령 강림 제1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깊고 깊은 어두운 한밤중에 야곱은 낯선 사람을 붙잡고서 밤이 새도록 씨름했었습니다. 그 씨름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던지 야곱은 그만 엉덩이에 뼈가 우두둑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그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저의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가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제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당신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가로챈 그 축복들이 지금 야곱을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야곱에게는 새로운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야곱은 새로워져야만 했습니다. 야곱에게 붙잡혀 있던 그는 야곱의 그 이야기를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도대체 자네의 이름이 무엇인가? 야곱은 축복을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름을 묻는 그에게 야곱은 멍했지만 순순하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저는 야곱, 그러니까 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만,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 이보게, 이제부터 자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네. 야곱 곧 이스라엘. 자네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네는 이제 야곱 곧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끈질기게 이어진 씨름을 벌였던 그 낯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그분을 붙잡고 때를 쓰는데도 또 내가 그분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직접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들었는데도 내가 아직 이렇게 숨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동이 터오는 그 아침해, 브니엘의 아침해가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절뚝거리며 걷는 야곱, 또 이스라엘의 등 뒤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길을 비춰주는 그 브니엘의 햇빛을, 그 빛을 따라서 야곱은 서서히 고개를 들어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이른 아침부터 성급히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라? 야곱이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들은 곧장 야곱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 사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었을까요? 네. 20년 만에 만나지만 야곱은 형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야곱을 향해 뛰어오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은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얼굴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보이기 시작하자 야곱의 가슴은 쿵쾅쿵쾅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절뚝 거리면서도 야곱은 급하게 가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야곱은 갑자기 어린 시절 엄마가 들려주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귓가에 무시무시한 람에게 노래도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야곱이 너무나도 부러워했던 힘세고 날쌘 사냥꾼 에서의 세계도 떠올랐습니다. 겁에 질린 야곱은 얼른 자기 가족을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형과 그 형의 부하들이 와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치기 시작한다면 나머지 세 무리라도 도망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해놓고서 야곱은 가족들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절뚝절뚝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에서 형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서 야곱은 형에게 땅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야곱은 땅에 납작 엎드려 형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며 에서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엉덩이 뼈가 어긋난 야곱에게 이것은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듯이 정성껏 마음을 담아 형 에서 앞에 납작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 모습을 달려오면서 지켜보고 있던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본
날쌘 사냥꾼 에서가 야곱을 향해 잽싸게 다시 더 빠르게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나 지나서 에서 형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가 어찌나 빠르던지 야곱은 그 마주 달려오는 에서의 모습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꽁꽁 얼어붙고 마는 것이지요. 주님, 내 모든 것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실북실 털이 난 에서형의 두 손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야곱의 목덜미 사이로 쑥 들어오더니 그 두 손이 야곱을 꼭 붙잡고서는 그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꽉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내 동생아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런 형의 모습을 본 야곱도 에서를 꼭 붙잡고서 형님 하면서 목 놓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한참 동안 끌어안고 아무 말 없이 서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에서는 고개를 들어서 야곱 뒤에 서 있는 낯선 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내 동생 야곱아, 그런데 여기 뒤에 너와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누구시니?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가족들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맞이하러 달려오는 길에서 만난 그 엄청난 가축대들은 또 무엇이니?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저의 주님과도 같은 형님에게 은혜를 받고자 드리는 제 작은 선물입니다. 그러자 에서는 웃으며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예, 내 동생 야곱아, 너의 마음은 잘 알겠다만 나는 이미 내가 가진 것들로 충분하단다. 그러니 이것들을 도로 가져가거라. 너도 이렇게 한 식구의 아버지가 됐으니 너의 가족들을 잘 돌봐야지.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는 20년 만에 만난 이 못난 아우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지요. 마치 외롭고 낯선 땅에서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형님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과 꼭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형님도 제 선물을 꼭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형을 꿰어 받아낸 첫째 아들의 선물도 아버지와 형을 모두 속여서 가로챈 에서의 축복도 자기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야곱은 몸으로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에게 빼앗았던 것, 장자의 복과 또 아버지 이삭이 내려줬던 에서 형에게 내려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모두 다 다시 형 에서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긴 총 6번의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속에서 그 12장 이후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야곱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인가요? 네,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 속에 딱하니 들어가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중심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그 야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6번의 그 이야기 속에서 들었던 야곱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펼쳐지는 창세기 이야기들이 어떤 것일지 기대하며 또 일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용서했고, 야곱은 자기가 빼앗은 형의 축복을 에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에서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응답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개인 향유옥과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에서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함께 예배드린 앞사람과 앞뒷사람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우리를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